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는 총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이거든요.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성도들이 처해 있는 삶의 문제를 답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전도 2차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사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자체가 아테네로부터 약 60km 떨어진 항구 도시다 보니까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한 각종 이방 문화와 각종 이방 종교가 난무하는, 그러면서 물질도 풍요하면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또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교회 가면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교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인은 교회의 사람, 즉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거룩할성 무리도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즉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 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어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도 1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즉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성도다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즉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니요, 이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 누가 나를 불러준다 굉장히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면서 그 부르심에 너무 기뻐하고 설레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살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짝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식사 한번 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막 미용실 가고 꾸미고 한숨도 못 자고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도 감동이 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창조주시거든요.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성도라 부르기 위하여서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그냥 온 것 같아도요 사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뜻을 따라서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금 와야만 하는 겁니까? 500년 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꼭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와야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서가 말하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때가, 내가 이 땅에 오는 그때가 내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때에 와야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때에 오면 불신자처럼 살다가 성도가 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택하여 우리를 보내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인이라는 이 말보다는 성도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보다 직분을 더 좋아하잖아요. 성도보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말들을 더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런 직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가 임명한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신 거,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뭐 하나님이 부르시든 말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부르면 어떻고 안 부르면 어떠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큰일 날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라 칭할 수 없고, 성도라 칭할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게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은 그 죽은 영혼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도가 아닌 사람은 두 번째로 또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불못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불못은 말 그대로 불이 가득한 연못이에요. 즉 기름이 가득한 그런 연못에 불이 타는데 그곳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받는 모든 고통을 다 받는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 때에는 죽을 수 없는 육체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육체가 받는 모든 고통을 다 받음과 동시에 영원히 받게 되는 그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바울이 생각할 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무런 사고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걸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세상에서 결코 주눅들지 말고 이 성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랑스러운 이 이름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다시 봐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라 할 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포항에 있는 포항남교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사람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식을 가졌을까요? 그건 실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설립자다라는 거예요. 즉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태풍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완벽한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포항남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성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있으면 그게 다 목사 거인 줄 알아요. 목사가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가 개척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거 다 가져다가 차 사고 집 사고 여행 다니고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부자래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은근히 교회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교회가 은근히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지만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해하다가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교회가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재산을 분할하고 심지어 몇몇 성도는 교회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것이 뭐냐면,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수고는 바울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돈이 넘쳐나고 우상이 넘쳐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직접 천막을 제작해 가면서 죽도록 고생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실 내 거다, 충분히 내 거다라는 말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내 거다라고는 인식이 많잖아요. 내가 설립해서 이만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분만큼 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내가 이 정도로 고생했으니 충분히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확실하게 선을 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도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어떤 존재로 보았냐면 신앙 공동체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을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총 4가지 부분을 칭찬하게 되는데 4절을 봐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면서 뭘 감사했냐면 5절에 너희의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감사하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함을 감사했으며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참 대단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이 감사의 수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감사했다 그러면 자녀 감사하고 결혼 감사하고 물질에 복 받은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런 거 감사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이런 거 감사해야 돼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았겠어요. 자녀도 출산했을 것이고 결혼도 했을 것이고 물질적 복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감사거리 다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변과 지식이 더해졌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부족함 없이 은사를 사용함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인식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무엇일까요? 즉 교회를 하나의 영적 신앙 공동체로 보더라는 거죠. 즉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물질적인 숫자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개한다고 하면 자꾸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성도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재정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숫자를 가진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적은 숫자를 가진 교회는 덜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또한 얼마나 많은 재정이 모여들었을까요? 또한 얼마나 교회 사이즈가 커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오로지 성도들의 지식이 어떻게 되는지, 신앙의 견고함으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재림신앙은 어떠한지 라면서 철저하게 성도의 신앙적인 영적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 신앙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성도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가, 또한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갔는가, 영적인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성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전에 교구장을 해보니까요,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원들을 자랑을 하는데 자기 구역 안에 똑똑한 구역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다들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또 학교 성적은 어떻고 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거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최소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는 걸 안다면 진짜 자랑은 우리 구역에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역원들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피면서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올해는 두 분의 구역장님을 새롭게 세워줬습니다. 우리 박순영 집사님과 최정리 집사님을 세웠는데요, 기존의 구역장님들도 너무 잘하시지만 새롭게 세워진 두 분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모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한 거는 진짜 고린도 교회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책망과 훈계에 앞서 감사한 부분을 먼저 나눈 것에 불과한 거예요. 즉,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교회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와 책망으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구역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교회를 숫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